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강좌 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성영제고 오늘 우영진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7개 2장과 3장에 거쳐서 언급되어 있는 7교회에 관한 예언 중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까지 했고, 이제 그 다음 교회인 스마나 교회를 스마나 교회를 이제 저희가 시작할 시간입니다. 예. 그 스마나 교회에 관해서 말한다면 일반 스마나 교회는 일단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도 시대를 사도들 시대,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과 요한 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기점으로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도구 시대라고도 말하는 로마 시대의 강력한 박해와 그런 걸 이겨내던 당시 아주 숭고했던 어떤 초기 교회 그 활동하던 시기인 바로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한 20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스마나 시대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데, 일단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읽어볼까요? 몇 줄 정도? 네,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예. 뭐 다 읽을 수도 있고, 예. 네 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럼 뭐 그냥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읽겠습니다. 예. 스마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해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까 전에 저 처음 언급했던 게 로마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그 로마 시대를 상징한다는 근거로서 말한 게 바로 열흘 동안의 박해라든지, 혹은 니콜라파 교리를 증언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니콜라파 교리, 다음 절에서는 퍼가모 교회에서는 니콜라파 교리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로마 카톨릭이 니콜라파이가 네. 발람의 교리 있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퍼가모 교회 할 때도 발람의 교리랑 니콜라파의 교리도 있고 차이점도 설명할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흘 동안의 박해, 이게 좀 굉장히 로마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왜 그럼 열흘 동안의 박해냐? 열흘 동안의 박해라는 것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박해는 지속적인 박해가 좀 아니었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 자체가 원래 그런 성향이 무신론적인 성향이면서도 좀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기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박해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대충 합쳐보니까 한 10번 정도의 큰 박해가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는 어떤 좀 박해가 느슨해진다든지 좀 무관심한 그런, 특히 황제들이 로마 제국 후기지 않습니까? 후기인데 로마 제국의 사실상 후기라고 해야 되나 중기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절에 또 황제들이 굉장히 혼란해졌어요. 로마 제국 자체가. 그래가지고 자꾸 황제가 계속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노선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마 제국과 성경적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박해는 일어나지만, 그 박해가 좀 지속적이지 못하고 중간중간, 대표적인 뭐 네로의 박해라든지, 근데 네로는 또 중간에 맞아주지 않습니까? 잠깐만 박해가 그 사이에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박해가 드문드문 있었고, 그 전체 기간을 따지면 어느 정도 있지만 어쨌든 큰 10번 정도의 박해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열흘 동안의 박해를 상징하고 있다. 외에도 이제 로마 제국에 관련해서 또 연관되는 또 중요한 특징이 좀 없을까요? 제가 좀 몇 가지 박해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다 아는 내용이라서요. 예. 뭐 우리가 그걸 또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그렇죠. 열차의 박해라는 거는 이미 해석이 나온 거니까 뭐 그거는 따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예언적으로 해석해서 어떠한 열흘 동안의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지금 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열흘 동안의 박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열흘 동안 박해를 받는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럴 때는 10차례가 되는 것이고요. 10차례 박해가 되는 것이고 그 참고로 환란이라고 돼 있는데 박해라고 했나? 그죠? 네, 환란이라고 돼 있는데요. 환란이고 예. 근데 내가 박해라고 뭐 박해나 환란 뭐 비슷한 얘기니까 비슷하니까 사실 그렇죠. 환란이 곧 박해를 받는다는 거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이 환란이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예. 로마 제국이 될 것이고요. 예.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대환란? 예. 그래서 환란인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예, 우리가 전 시간에도 스마나 교회가 아니라 일곱 교회가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었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소아시아다. 예. 그 왜 소아시아니까 하는 데서 우리가 몇 가지 추리를 했었는데 예. 터키 특히. 예. 이 스마나 교회가 지금은 뭐 없겠지만 이제 대환란 때 스마나 교회가 부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것수가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석도 있는 거군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은 1차적으로는 먼저 문자적인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구절이든지 근데 문자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든지 먼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문자적으로 해보는데 문자적으로 해도 이상하면 의미가 안 되면 그러면 상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뭐 다 알다시피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오인하기가 쉬운 게 계시록 전체를 상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가 있다는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에도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게 섞여 있는데 전체를 상징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언적인 의미가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을 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상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저기 이런 질문하면 저 죄송한데 이 상징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생소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네. 뭐 보통은 비유적이라고도 합니다. 예. 또는 뭐 영적이다. 예. 네, 근데 그게 혼용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적 해석. 영적이라는 말에는 이제 모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자. 네, 그리고 알레고리가 있고요. 예. 알레고리는 영적 해석하고 좀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이게 우화적 해석이라고 하죠. 우화적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풍요적 해석. 같은 말이에요. 풍요적, 알레고리, 우화적. 근데 이것은 우리 건전한 영적 해석하고는 구별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100% 해결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이석우화라든지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결부시키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거는 철학의 범주에 또 하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열흘 동안 박해받는다 하는 거를 가령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 영적으로 해석한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10차례의 박해로 해석한 게 영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가 원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 영적으로 해석하면 10차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 그대로 보면 열흘 동안 그 의미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실제로 24시간, 240시간 얘기한다? 네, 그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로마 제국의 10차례 박해도 되고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는
이 열흘 동안 박해한다는 것을 뭐 이를테면 자기 현재 상황에다 맞춰서 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맞춰서 20세기, 21세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인물과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면 그거는 풍리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이 풍리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성경 본문에 많은 스토리의 살을 붙여야만 가능한 거죠.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그건 예. 우리가 이런 구절을 만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한 가지 이름을 질문을 좀 했는데 라칸 박사님 그때 말씀하신 해석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해석은 무조건 다 문자적으로 하지만 적용만 역사적, 예언적 그리고 그 다음에 뭐더라? 교훈적이었나? 비유적이었나? 아니, 그거는 영적 해석이고요. 그런 거는 좀 그게 영적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적 해석 모든 해석 무조건 문자적이다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은 이를테면 이 열흘 동안이라는 거를 열흘이라고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문자적 해석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이거를 10차례로 해석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문자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좀 초월하는 겁니다. 허용한 거예요. 좀 응용해도 괜찮겠다 해서 응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응용을 한 게 이 사실은 이걸 응용한 게 역사적인 맥락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을 응용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지식이 공부해 놓은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이 해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해 그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이게 뭘까라고 우리는 계속 의문부호만 붙어있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역사와 신학과 또는 뭐 교회사, 특히 교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문자적 의미로만 일단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만 딱 잘라서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이 있다고 우리는 여지를 두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도 우리가 모른다 해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지를 두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사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이를테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적용될 사례가 없을 수 있잖아요. 열흘이라는 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할 때 스마나 교회가 진짜로 열흘 동안 어떤 역사적인 박해를 받았나?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열흘 동안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이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대환란의 미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역사에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대화란도 상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상징으로? 그러니까 대환란은 상징으로 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하면 상징이 곱하기 2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실제 예수님 경우에도 예언이 초림과 재림을 둘 다 포함한 예언도 많단 말입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계시록은 그럴 필요가 없는 책이죠. 왜냐하면 초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책이기 때문에 재림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책인 것이 뭐 그 자체로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뭐 초림과 재림을 같이 중복해서 볼 필요는 없는 책이 계시록이죠. 근데 사실 이왕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요한 계시록이 있었어요. 원래 계시록은 그 휴거와 이제 재림 이 중간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그것이 중심 나는데 희한하게 앞부분은 이 교회 시대, 일곱 교회 시대를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시 일곱 교회 시대에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라고요? 일곱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AD 1세기 기록 당시에 보면 예언이 맞지만 계시록이 예언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계시록의 예. 그러니까
그 기록 시점 예. 화자의 예. 화자가 어떤 시점에서 이걸 보고 있느냐. 그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마지막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1장에 다 나오죠. 1장 10절에 보면 주인 아래라는 얘기가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었으며 이제 사도 요한이 원래 파모섬에 그 유배를 가 있는 상태였는데 예. 계시록을 기록할 때 갑자기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럭하나 박사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일종의 타임머신 비슷하게 미래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 시점이 AD 1세기, AD 90년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네. 가서 본 거니까. 한 2000년이라고 치고 우리보다 더 미래에 가서 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도 요한은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 시대라는 과거를 보고 있어요. 예. 희한한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회 시대를 예언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형으로 다 서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요한은 대환란이라는 시점으로 가가지고 이미 과거에 놓여있는 교회 시대를 파노라마식으로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게 아니라 과거 시점으로 본 거예요. 아 그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좀 얘기하려면 제가 이제 그분에서 나름대로의 내 생각 견해는 이겁니다. 일곱 교회 시대는 이 시점에서 이 대환란 시점에서는 이미 있었던 일이고 어느 정도 연구가 될 수 있는 시점이고 앞으로 대환란은 앞으로 일어날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재미난 게 이 일곱 교회 관련된 용어 중에 상당수가 이 대환란 시대 때 적용된 부분에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사탄의 회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예, 저도 들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 예. 교회란 예. 무엇인가, 예. 우리가 이 의문을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볼 때 교회가 무엇이냐, 혹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란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일단은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교회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식에 나오는 그 신부죠. 예, 예수님의 신부. 사실 교회란 그 신부입니다. 가장 명확한 정의란. 그리고 그 신부는 또 어떤 존재냐면 공동 상속자이고 그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된 존재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예. 근데 그런데 이런 건 신약교회, 예, 맞아요. 신약교회. 예. 구약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구약교회도 있죠. 예. 근데 보통 교회하면 신약교회죠. 왜냐면 구약교회는 약속받은 민족으로 보통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예. 여기 플러스는 예. 환란 때도 교회가 그러니까 환란교회도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하다기보다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교회라는 말들이 나오지만 4장부터 19장 사이 그러니까 환란 기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에는 교회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환란 시대는 교회가 없다. 예. 그런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계시록이 그렇게 구조가 나눠진 것은 신약 교회가 이제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 환란 시대의 교회가 아예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휴거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에요. 3장에서 19장 사이에 그 교회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도 환란 교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책들이 사실 뭐 특히 히브리서가 그런 책이죠. 환란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 여기에 그런 교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 환란 시대에도 지켜야 될 그런 교회의 교리들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야고보서에도 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신약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그 교회로만 국한시켜서 보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 교회들이 우리 신약교회로만 해석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란 시대에 관한 교리들이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 대환란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도 그냥 용어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사실은 일부러 교회 시대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환란 관련된 용어들을 일부러 써가지고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대환란 시대에 이런 식으로 발전돼서 혹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계성을 이용해서 예언을 용이하게 푸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그 견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환란교회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고 실제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신부만 교회예요. 나머지는 그냥 민족이나 그런 어떤 그런 막 그 백성으로 묘사가 되지 교회라고 묘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죠. 천양국 때 성도들이 교회냐 이거예요. 그럼 천양국 때 그럼 천양국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천양국 때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천양왕 때 교회가 있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데 교회가 지상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신약 시대 교회고 그러니까 천양국 성도들이 교회 성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천양왕국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천양왕국만 예외가 됩니다. 대화는 예외가 안 되고요. 대화라는 예외가 아니라 그 구약과 신약에서 이어진 연장선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완전히 교회와 관련된 경륜이 완전히 바뀌는 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더 이상 어떤 구속주, 어떤 그 죄를 없애는 구속주, 어린 양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의 메시아라는 개념보다는 통치자, 절대군주,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의미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시작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대환란 때도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까? 전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환란 끝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 가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이제 산상수훈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천년왕국 때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대환란 때 구원받는 교리하고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교리는 동일해요. 달라요. 어떤 게 다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대별로 구원의 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믿음과 행위가 있습니다. 예. 신약은 믿음. 예. 환란은 뭐예요? 믿음 행위예요. 예. 행위군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환란 때도 구약과는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과는 완전히 다르죠. 행위가 들어가니까. 이 행위라는 게 뭐냐면은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짐승의 표 그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거 있고요. 그 행위. 근데 천년왕국 때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라카마 목사님 교리입니다. 온리 행위, 100% 행위.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라카마 목사님이 가르친 거고 크라네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 나와 있는 교리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탄의 시험 때는 뭘까요? 네? 사탄의 시험. 이 천년왕국 끝에 있는 사탄의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 사탄의 시험 풀려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 시험을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때도 믿음. 아니 믿음은 아니라니까 이제. 아니 근데 안 그러고 싶어도 근데 사탄이 미혹을 할 때 라카마 목사님과 크라네스 라킨의 교리가 그렇다는 걸 모르세요? 그거 부분을 잘 인지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 저도 그분들 맞아요. 그분들이 이때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거 얘기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다 행위다라고 따로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으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굳이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는 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린 걸 1000년 동안 무려 본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믿을 필요도 없이 다 아는 사람들. 이 사탄이 시험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험했겠냐 이거예요. 존재하죠. 존재 안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시험에 넘어가겠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 앞에 있어도 그거 허용하니까는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악함이 그 정도로 완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코앞에 있고 그렇게 100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오니까 바로 완악하는 그 완악함, 그 인간의 죄성, 그걸 말하는 거니까.
맞죠? 좋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아직 성경을 아직 명확히 제가 좀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글쎄 이런 식으로 믿음 불안 사실 아예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억지로 여기서 또 행위를 붙여놓은 건 아니냐. 왜냐면은 이 아니, 사태는 시험이라는 것도 이미 있는데 정립된 거는 정립된 거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어떻게 하시죠? 정립됐다고 하지만 언급을 안 했다면서요. 아니 요거는 여기까지만 언급했고 여기까지. 근데 좀 이거는 전에 청년하고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 말은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신 얘기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새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하고 연장선상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새로 뭐 믿음이 요소가 새로 도입이 되는 건 없을 거다. 왜냐면 자 사탄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사탄이 붉은 용으로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뭐 이때 환란 때는 빛의 천사로 오겠죠. 물론 적그리스도가 저 사탄도 나타났을 때 자기 실체를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대환란 때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죠. 당연히 대화를. 그때도 이제 적그리스도 뒤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때는 사탄이 붉은 용 자체로서 그냥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더 이상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대리인이 없이 자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용으로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사탄인 걸 사람들은 확실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이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떠한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눈앞에서 보이는 좋은 선한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하는 걸 아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과 유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행위가 아니라 그냥 선택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거의 선택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또 선택 수준이고 선악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선택 수준이에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사실은 스마트 교회 좀 얘기하려다가 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좀 선행적으로 얘기해야 될 걸 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참 고민스럽네요. 하여튼 이거 어려운 문제를 여러 하니까 예. 근데 여기서 그냥 핵심을 말하면 저는 이제 일곱 교회가 교회 시대 예언이라고 보고 있는데 형제님은 그 부분에서는 다르게 보신다는 뜻인가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인정하고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대화란에 대한 해석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의문인 게 그러다 보니 이게 예언이 혼재돼 버리는 게 아니냐. 아니요 나눠서 한다고요. 그걸 나누는 거를 나누는 게 많이 좋지 그렇지 나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취사 선택이 돼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라카 목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계시록 2, 3장을 서술을 했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상징적 영적인 해석 과거에 맞춰서 하는 우리 기준으로 과거 시대에 맞춰서 보는 그 해석 말이죠.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중점 다뤘고요. 거의 90% 이상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지만 두는 한 뭐 10% 미만의 그냥 운을 띄웠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간략하게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과 이것을 50대 50으로 다뤄봐요 한번. 아무리 철저히 나눠서 설명한다 해도 사람들이 보다 보면 막 믹스가 섞어버리잖아요. 예. 아니면 스스로 혼동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략 건너가고 이것만 중점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인간들의 약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스마트교회 다시 돌아와서 사실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아까 제가 열 그룹보다 더 논란의 대상이 된 게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제 사탄의 회당. 예. 이게 뭐냐?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해석을 완벽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뭐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100%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저런 것도 될 수 있고 가능성은 있지만은 어느 교회, 어느 뭐 종교 집단, 어느 교파가 뭐 사탄에 해당인가를 우리가 딱히 말할 수는 없죠. 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카톨릭도 있고 뭐 이제 통일교도 있고 많은 것들이 사탄의 있잖아요. 숭배자도 있고. 예. 아예 직접 사탄 숭배자들도 있고 뭐
무당도 뭐 접신한 사람들도 뭐 어느 게 사탄에 해당을 하고 딱 그렇게 말 수 있냐. 뭐 우리가 흔히 제일 말하기 쉬운 게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그게 가장 바빌론 신비 종교의 본산이니까. 사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카톨릭은 따로 언급이 되잖아요. 큰 창녀들의 어미 바빌론이다. 계시록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땅의 뭐 창녀들의 어미, 네? 그 신비 바빌론에서 어제 18장, 17장, 그죠? 예, 17장에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예, 계시록 17장 5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카톨릭은 계시록에서 규정된 이름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별개의 존재이다 이런 것이죠. 카톨릭보다는 좀 어떤 별개의 존재로 보인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는 카톨릭이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면 카톨릭은 그 후에 퍼가모 교회를 예언할 때 나오는 사탄이 있는 자리라고 표시되는데, 거기가 사실 이제 카톨릭. 왜냐면 카톨릭은 이제 그 교회 조직 중이지만, 재미나게도 카톨릭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거기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하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도 7산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로마에 꼭 있는 그 교회가 카톨릭이고 바로 창녀교회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서 위치가 아니라 민족이란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주변에 의견이 궁금하지만, 저는 딱 이 사탄에다가 딱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하나가 뭐냐, 바로 유대교. 이 사탄에 해당은 유도교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틀렸다고 보진 않고요. 네. 유대교에서 좀 더 범주를 좁힐 수 있다고 보는데, 유대교 하면 너무 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면 너무 좀 큰 범주로 규정한 것 같고, 거기에서 또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미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환란 시대에 등장할 어떤 사이비 종파라고 보는데, 그게 유대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있을 것이고, 어떤 적그리스도와 결부된 어떤 그 변질된 유대교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현재 찾아볼 수 있느냐, 현재 유대교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미래에 등장할 이런 사탄의 해당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죠. 근데 이 회당이 왜 지어졌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성전이 없음으로 해서 성전 경배를 대신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회당에서도 종교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고 회당은 존재하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유대인들이 관련된 거는 100% 확실하다. 네. 근데 좀 더, 근데 제가 왜 사탄의 회당을 유대교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첫째는 말이죠, 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 이게 회당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는 보통은 회당이 아닌 그냥 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일단 교리적으로 같은 애들이 뭉쳐가지고 그 종교를 탄생한다. 심지어 카톨릭은 뭐 완전히 교리로 다다가 이단 재판 자체죠. 그런데 유독 이 회당 형태로 존재하는 종교가 있는 게 바로 유대교라는 거죠. 왜 그럼 이게 회당 형태로 존재하냐? 원래는 유대교도 다 서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대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성지에서 제사를 지는 건 율법과 선지서고, 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헤롯당 막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얘들이 하나로 이 종교파와 그걸 다 초월해서 뭉쳤고, 그때 이후로 유대교라고 하나로 딱 하나님께 규정해 버립니다. 서로 분열을 하면서도 항상 기독교를 없앤다는 그 목적하에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나눠지지 않고 다른 애들처럼 뭐 불교의 교종이나 선종처럼 나눠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회당 형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종교가 유대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이게 무슨 근거로 모독을 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건 비방인데 이게 왜 모독이냐면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지 않아서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가짜다라는 식으로 이제 모독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유대인으로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사탄의 해당이 나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나왔죠. 사도행전 그 6장에 나옵니다. 그 6장에 스테판이 순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특별한 언급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시면 그 리버티너에 해당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때 리버티너에 해당이라고 불리는 해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안들과 킬리키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판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이게 사탄의 해당인데 왜 제가 리버티노의 해당을 말한가 하면은 리버티노의 해당 리버티노라는 뜻이 해방노예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종에서 해방된 리버티가 자유잖아요. 리버티노 해방을 얻은 사람들 이게 뭐냐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 그 해방신학은 공산주의 혁명하는 사상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 AD 1세기의 그 해방신학의 일파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본산지가 어디냐면은 리버티노의 해당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쿠레네, 알렉산드리아가 나오죠. 쿠레네는 이제 리비아에 속한 지역이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죠. 근데 이 이집트에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원문이 나오고 성경 경계를 시작하고 온갖 자유주의 쓰레기 가짜 기독교 사상들이 쏟아져 나온 곳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맞죠? 쉽게 말하면 함의 땅. 그러니까 이 리버티노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기독교 잡탕 자유주의 쓰레기 사상의 원산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담합해가지고 스테판을 돌로 쳐주겠단 말이죠. 유대인들 핵심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은 게 이 해방신학이었다 얘기죠. 빨갱이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빨갱이 신학에 가버린 거죠. 2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근데 그 빨갱이 신학의 시작점을 저는 뭘로 보냐면은 그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빌론 탈무드인데 바로 바빌론 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해방을 이루겠다는 놈들이 나타나는데 걔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놈들이다.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뿌리가 다 그 바벨론 유수로 기점으로 만들어집니다. 애들이 탈무드도 그쪽 기점이면서 탈무드가 굉장히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리버티노가 이제 중요 가담 핵심이란 어쨌든 성경에서 그 스테반을 죽였을 때 가장 핵심 인물을 바울 사도로 뽑는데 그 바울 사도 전체 리버티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고 정통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 킬리키아 아시아 쪽에 속한 거죠. 바울은. 근데 리버티노의 해당은 우리 알려주기로는 그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함의 족속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죠. 아시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시아계 유대인들 바울이죠. 사울은 아시아계 유대인 쪽이고 리버티노에 해당은 아프리카 계통 유대인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쪽 계통하고 손을 잡고서 스테판을 대적해서 죽였다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좀 주목해봐야 게 이 시대의 지금 문화사의 중심이 흑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꼭 주장하는 게 이건 빨갱이 사상. 대표적인 사람이 이 현대 전설 중에 무하마드 알리겠습니까? 그놈의 이름이 무하마드 알리인 게 말 그대로 무하마드는 모하메드를 말하고 이슬람의 청시자, 알리는 그 알라신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맞나? 그 알라신은 맞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제가 혼동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하메드라 중에서 이 흑인 사회에 또 이슬람교가 그 흐리내리고 그들이 해방신앙에 몰두했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 우리가 이제 시간에 좀 진도를 나가죠. 이게 한 구절, 두 구절인데 이제 10절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9절, 10절 얘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포감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좀 얘기할까요? 이제 포함으로 넘어가죠. 그럼 포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하겠습니까? 포함을 읽을까요? 그냥 얘기를 할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읽은 보는 걸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퍼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성 베드로 성당, 그 로마 그 본산이고 이 퍼가모의 핵심은 바로 로마 카톨릭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 이제 로마 카톨릭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이 퍼가모 그 문제는 첫째 발람 교리, 또 하나는 그 니콜로파 교리인데 발람 교리는 뭐냐? 로마 제국 당시 카톨릭이 뭘 의미하면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그 이교도 사상, 이교도 종교가 합쳐진 종교고 두 번째가 니콜로파 교리, 성직자 제도로 교황을 위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혼합, 종교 혼합이에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죠. 통합이라고도 하는데, 예. 통합이라고 하는데 바로 로마 중심은 로마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로마 신화하고 기독교의 혼합. 그러니까 원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배교한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이 이게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 태양신 숭배. 예, 맞습니다. 태양신 숭배. 두 번째가 뭐냐면 교황으로 대변되는 디콜라파. 예, 성직자제도. 아니, 일단 성직자제도 할게요. 성직자제도. 아주 강력한 그 기존의 어떤 그 종교보다도 더 강력한 성직자제도. 니콜라파 교리죠.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퍼가모라는 교회의 뜻도 숱한 교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배교를 엄청난 배교를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강력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자,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있다. 이제 사탄의 자리를 지금 바티칸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만. 사실 바티칸에 사탄의 자리가 문자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바티칸에 응용해서 보면 바티칸의 교황좌가 영적으로 봤을 때 사탄이 그 악령이 가득한 자리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걸 적용한 거죠. 근데 저는 사탄의 자리가 문자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보좌죠. 저는 실질적인 붉은 영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어디 있지 지금? 사탄의 위치. 사탄의 위치가 지금 공중에 있죠. 지금 우주 공간. 그러니까 뭐 국제하는 깊음이라는 그 물 아래 있죠. 예. 깊음 속에 있기도 하고 밑에 있기도 한데 예. 깊음 아래에 있습니다. 우주 공간. 예. 흑암 속에 있죠. 지금은 그런데 사탄이 나중에 어디로 지구로 오지 않습니까? 예. 지구로 강림하는데 예. 그러면 사탄의 자리가 그때 생기겠죠. 문자적으로. 예.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퍼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생긴다는 게 개활란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자리죠. 그러고보다는 저는 제 말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사탄의 자리 자체에 대한 말의 뜻을 좀 더 우리가 고찰을 해봐야긴 해야겠는데 지금 뭐 고찰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 사탄이 보좌라고는 안 했고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적그리스도는 보좌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죠. 의 자리는 어디인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죠. 성전에. 그러니까 전삼년반과 후삼년반을 나눠봤을 때 전삼년반에는 바티칸에 있을 게 예. 분명하고 아까 그때 봤던 요한기적 흰말 탄자 얘기했지만 지금 예. 교황이 앉는 그 자리에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거기에 지성소의 예. 거기다가 자비석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거기 위에 자기가 앉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멸망이 가져온 곳이. 그걸 옆에다 세우겠죠. 예. 아니 거기 앉는 거 아니고 신분이. 어쨌든 그 지성소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 앉을 거니까. 예. 적그리스도의 자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탄의 자리는 여기서 포가모라고 얘기를 했고 사탄의 보좌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삼위일체 아시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악령이 거짓 선지자하고 그걸 말하는 거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 근데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숭배를 받잖아요. 이 땅에서. 예, 숭배를 받죠. 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핵심이고 사탄은 뒤에서
암흑의 역사를 하는 거죠. 예. 대환란 때. 예. 그러니까 사탄은 보좌에 직접적으로 앉는 게 아니라 그 자리라고 해놓은 거죠. 이렇게 마쿠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보좌라고 안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하여튼 이 성경에서는 사탄의 자리를 또 뭐라고 표현하면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라고 말하는데 사탄이 거하는 곳 거기 네. 바로 사탄이 거하는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네.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단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또 들어가면 혹시 그냥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곳 사탄이 막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 그건 현재 그런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현재도 바티칸이 물론 그렇고 예, 딱 그 바티칸이 그곳이다. 예. 아니면 바티칸도 그렇고 뭐 워싱턴 D.C.도 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주로 서 있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뭐 자유의 여신상. 그게 자유의 여신상이 사실은 그게 뭡니까 세미라미스인가? 뭐 그런 걸 본따서 했다잖아요. 예. 사실 여신도 아니라 남신이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유역이라는 것도 상당히 영적으로 봤을 때 사탄의 자리라는 요소가 된다. 다만 이게 사탄의 자리를 뭘로 연결시키냐면 그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일곱 살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7살이 왜 중요하냐면 7살하면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당시 로마 시대 때 7살은 무조건 로마래요. 그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7살이 로마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악령이 소굴이된다. 마귀의 본거지가 된다라는 강력한 예언인데 이 로컬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원래 이 로마 카톨릭 이걸 원래 부정하고 싶었는데 부정을 못하니까 이거는 옛날 로마 제국 얘기고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왜곡한다 이런다 예언을. 그래가지고 그거랑 좀 연관해가지고 여기가 이 로마를 상징한 로마다다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자리는 그렇게 해서 바티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문자적인 퍼가모, 대환란 때의 퍼가모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정말 그러니까 바티칸이 저는 알겠습니다. 바티칸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바티칸도 물론 맞고 예. 미래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고 그럼 그 다음에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각종 해석을 좀 찾아보고 주석도 보고 했는데 어떤 이 실질적인 답이 없습니다.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이거 잠깐만요. 저는 이거 그냥 복잡하게 간단하게 이 로마 카톨릭의 생성 당시 상황을 보면 바로 나온다. 제가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정확히 생성되냐면 콘스탄티는 황제이지 로마 그 교황은 일단은 이게 뭐랄까 자기가 교황이라고 자칭했지만 교황의 권위는 없잖아요 사실. 일단 내가 교황이 하겠죠 누가 그랬어. 근데 어떤 식으로 교황의 권위를 갖냐면 일부러 기독교 종파들 간에 그 이단 시비에 자기가 개입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더 이단적인 놈한테 네가 오라 해가지고 뭐 별로 이단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면서 그때 그 재판이 카톨릭의 실질적인 결성이다 라고 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니까 특정 그 교미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이단 재판에서 이단으로 주장한 사람을 자기 국가 권력을 죽이면서 실질적으로 카톨릭을 그러니까 그 전에 카톨릭은 만들어지고 창립기념을 다 만들어하고 조직 다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카톨릭이 형성된 건 그 재판을 고개를 들고 그 안티파가 누구예요? 그래 그때 죽은 그 사람을 사실 안티파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냐. 그러니까 안티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없다고 죽어가 하신 거죠? 저는 그 굳이 사람 안티파는 아니고 안티파라는 상징이라는 거죠. 어쨌든 아니 안티파로 불렀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숨겨있던 사람이 있어요. 양쪽 종파 중에 이쪽 박해받은 안티파는 없던데.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안티파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꾸준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문자적 해석은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예. 상징적 영적 해석은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경계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구절을 만났을 때 사실 어떤 사전적 지식이 배경 지식이 없을 뿐더러 설령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란 말이죠. 역사 문헌상으로부터 어떤 역사 기록상으로부터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예. 사실 뭐 발람이라든지 뭐 이세벨 이런 건 뭐 역사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약시대 인물들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상징이다라고 우리가 100%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인 발람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세벨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에 그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구약 시대의 발람과 구약 시대의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100% 이건 상징이구나라는 딱 그런 것이 캐치가 되는데 안티파는 진짜 모르겠지 않습니까? 문헌상으로도 나오지 않고 우리 어떤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자적 해석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이거 그냥 안티파라고 해석하면 돼요. 과거에 안티파가 있었을 수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안티파라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이제 퍼가모 시대에 또 데알라 시대에 또 안티파라는 사람이 나와서 순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이걸 뭐 상징이다 뭐다 안티파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고도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안티파는 안티파야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안티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이거 있어요. 이 편지는 저는 이 안티파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을 맞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이제 예언적 견지해석을 말하는 것 뿐이지만 안티파라는 사람이 이 소아시대 교회 중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사도들이 활동하시는 시절에 그러니까 정확히 요한계시가 아니 저는 그런 거예요. 안티파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 예? 그 교회 시대 때,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 예? 요한 사도 죽기. 아니, 이게 퍼가모 시대는 카톨릭이 등장한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시대는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이거예요. 자, 퍼가모 교회가 실제 존재하는 교회 아닙니까? 어쨌든 교회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실제 그 일곱 교회는 실제 존재하는 교회고, 예. 사도 바울 당시에 퍼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형제님 말한 그런 식의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그때는 문자적 사탄은 아니었죠. 그때는 대환란이 아닌데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에베소 교회도 존재했고 퍼가모 교회도 실제 존재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추측밖에 안 되고요. 저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 교회사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방도가 없다. 뭐 모르는 것은 일단 남겨두고. 자, 그래서 과거는 그래 있었다 치고 그러면 대환란 때는 어떠냐? 안티파가 또 오는 거냐? 가능성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 안티파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원적인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건 아는데 지금 공부를 좀 못했어 지금.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안티파라고 찾아보면 예. 이 한 구절밖에 안 나오고요. 딱 이 구절. 사도행전 23장 31절에는 안티파트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네, 그 바울을 데리고 안티파트리까지 보병들이 갔다 오고 돼 있어요. 그 바울을 압송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그 사람 이름은 아니니까. 근데 안티파라는 이름에서 나온 지명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성경 기록상에는 안 나오지만은 안티파는 그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죠. 안티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헤롯 안티파가 누구냐면은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그 사도 야고보를 참수시킨 그 헤롯 있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는 못 죽였잖아요. 그 왕이 헤롯 안티파라고 헤롯 안티파라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로서 그 헤롯 안티파는 벌레가 먹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숭앙받게 하다가 그 벌레 먹혀서 깨꼬다 하는 그 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게 이 안티파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냐면은 이 안티파는 그 정도로 아주 사악한 인간이었다가 헤롯 안티파 같은 인간이었다가 진짜로 바울같이 회심해가지고 신실하게 하다가 죽임당하는 그런 성도일 수 있대요. 그야말로 바울 같은 사람일 수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성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내용을 좀 잘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카톨릭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카톨릭의 전략 같은 거를 묘사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 게, 왜냐면 이 카톨릭이 일단 전략을 봐야 돼요. 그전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반역자 해가지고 어쨌든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죽였어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 시대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단의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이제 카톨릭도 이단의 누명을 씌우는 것 동시에 원래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아주 충실하게 카톨릭을 따르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그래서 재침이 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만 마무리 먼저. 그래서 이 안티파는 그 두 가지 이단으로 매도하는 그런 거 맞나? 예. 그리고 여기에 난해한 해석이 좀 나옵니다. 어떤 거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예. 그 죽임을 당하던 그 날이 아니라 예. 그 날들이에요. 예. 안티파가 날들 동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예.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죠. 안티파가 어떤 집단을 말한다 하면 날들이 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안티파가 한 인간일지언정 그를 뭐 여러 날 동안 고문을 하다가 죽였다 하면 날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하나 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단으로 규제해서 죽일 때는 바로 못 죽이고 이단 재판이라도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마치 합법을 가장해서 마치 예수님도 그날 다 죽인 게 아니라 날들에 걸쳐서 처음에는 잡아다가 재판정에 세우고 막 이런 과정에 며칠 동안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일단 그 앞선 그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황제의 명령이나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단 재판이 이런 과정을 거한 정형적인 카톨릭 수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는 오히려 날들이야말로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봐요. 저는. 네. 어떤 고문 같은 걸 말하는 걸 그것도 포함되죠. 이단 재판은 국민이 당스러우니까. 예. 그런 의미가 강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쉽게 죽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티파라는 성도에 대해서 누군지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언정 굉장히 카톨릭에 의해서 고문당하는 그런 암흑시대 성도의 이미지가 상당히 보여지고 그리고 대환란 때도 환란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중첩된 이미지가 상당히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티파는 한 그 환란 성도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암흑시대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을 좀 봅니다. 그 한 가지 부연하자면 여기도 보면 최근에 안티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한 순교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왜 신실한 순교자가 중요하냐면은 앞에 보면은 이제 뭐야 발람의 교를 지킨 자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들이 원래는 교회 내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타락하고 배교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즉 이 안티파를 지칭하면서 순실한 순교자를 말했다는 것은 이 파가모 시대는 어떤 사람의 외모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된다. 진짜 이 사람이 신인한 사람인지 혹은 이름만 그런 사람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관계입니다. 왜냐면은 그 카톨릭이 없은 이단들 중에 진짜 이단도 있거든요. 사실 가끔 가다가 보면. 예, 근데 이제 이 진짜 이단과 아니면 억울하게 이단된 신실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 신실함을 통해서 구분하라는 어떤 상징적인 말씀이 아닌가.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그게 그 뜻이 아닌가. 예. 그 다른 교회는 신실함을 굳이 안 강조하고 어떤 누구라는 식의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이름을 말하는데 여기서만큼은 신실함을 강조한 게 그만큼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서 순교를 말씀하는 대목이 두 군데 나오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스마나 교회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예. 두 번째가 이 안티파의 경우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순교나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매우 특이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특이하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발라함의 교리, 그리고 15절에서 니콜라파의 교리, 예.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이거 좀 부족한가요? 네? 로마 신화 그러니까 아까 발람의 교는 로마 신화 기독교의 혼합을 말하는 거고 혼합 통합을 말하는 거고. 글쎄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예, 그 발람의 교리가 그렇다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니콜라파 교리는 성직자 제도.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 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 예. 음행한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문자적 음행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음행을 말하겠죠. 아니 실제로 근데 로마 당시 신화의 이 신들을 기독교 사도들로 위장을 해가지고 있고 많은 전통 의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져와서 영적으로 적용한 거지 실제로 어떤 음행을 한 건 아니라겠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실제 음행으로 본다는 뜻으로.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음행이라는 그 문자적 음행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태양신 숭배 같은 그 영적인 음행을 했다는 얘기죠. 적용을 하자면.
그 발람의 교리라는 것을 대환란에 적용 음행. 예, 그러니까 대환란에 적용할 때는 문자적인 음행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 환란 시대의 카톨릭 그때 가면 카톨릭은 문자적인 음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종교 의식으로서.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적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적용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거는 좀. 그래서 이거 발람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근데 이거 있어. 여기서 음행은 직접적인 음행이랑 달라요.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발락을 거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높이 거치고 이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 있었던 사건이 민수기에 그 뭐라고 한다면은 그 모압 족속의 여인들과 음행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음행이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의미예요. 이게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 음행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아니 이게 아닐 가능성인 게 아니라 그건 두 가지 다 있다고요. 우리 시대에는 영적 음행이고 환란 시대에 적용하면 문자적 음행이 벌어진다고 두 가지 다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보고. 제가 지금 교회 해석을 하면 7개 해석하면서 꾸준히 강조하는 게 어느 한 가지 해석만 취하고 다른 거 버리려고 하지 말아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거죠. 영적인 음행도 맞고 육체적인 음행도 맞다는 거예요. 다만 시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양해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딱 이거는 이거 딱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지고 나머지는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교리적으로는 이 해석은 딱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보는 게 옳다. 지금 교회 시대에 전체 국한돼서 보고 오히려 그래야지 앞으로 대환란 시대를 이해하는데 발판이 되지. 대환란 시대를 이해하는데 발판이 된다고 하셨는데 막상 대환란 시대에 적용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말한 대로. 근데 지금 대환란 시대에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시대 교훈적으로만 보자면은 뭐 그렇게 한 가지 해석으로만 일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대환란에 적용한다는 그 차원으로 아직 안 넘어간 상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좀 이 문제는 좀 시간 나는데 또 얘기하기로 하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공부한 그 선언적 지식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제 경험이나 선언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라크만 박사의 주석 그 골조에 맞춰서 제가 살을 붙인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제가 그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살을 뭐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은 뒤에 좀 더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만나라든지 시간이 어떻게 지금 만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칼로 뭐 혼내주겠다, 칼로 죽인다는 그 말씀들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퍼가몬 지금 두아티라 그 다음에 두아티라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퍼가몬은 이걸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왜냐면 좀 그 다음 해석들은 해석이 좀 어려워가지고. 예를 들어 만나라든지 이런 거는 해석하신다고? 어려워서 이건 좀 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좀 잠깐 만나는 이것만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예 하더라도 다음에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